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 유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둔 한없는 내 죄라.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진실한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옵니다. 주 사랑 처음 만난 날 울먹이던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던 손길 내가 기억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 놀라우신 사랑을 보답할 수 없는 내여 주만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보혈 위대하신 그 사랑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네. 내 평생에 오직 주만 전하리라. 진실로 주님만 섬기리라. 영원토록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복된 또 송구영신 예배 다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 예배 될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꿈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에 장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요,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다 같이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저희들에게는, 아니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별난 무엇이 어느 날 도둑같이 찾아와서 사람들의 목숨과 삶의 터전과 생활 방식을 짓밟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암울한 깊은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가운데 온 세상 모든 것이 틈이 벌어졌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틈이 벌어지고 마을과 마을 간에, 이웃과 이웃 간의 틈이 벌어지고, 이제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족끼리 모임도, 예배와 집회까지도 파고들어 틈을 벌려놓고 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태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시간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며 행하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지내온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세상 살면서 실족지 않고 감당치 못할 고난 당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어이없게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직도 그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어서 그들 가슴에 박힌 못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리움과 슬픔 속에 있게 하지 마시옵고 마음의 평안과 앞날의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눈물 흘리며 몸부림쳤던 그 자리, 이제는 훌훌 털고 일어나서 신축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마음속에 박혀있던 응어리를 풀지 못해 힘들어하고 하는 이가 있으면 그 무거운 것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혔던 응어리의 담을 십자가 사랑으로 허물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뉘우칠 것 있으면 스스로 먼저 용감히 뉘우치게 하시고 마음속에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것 있으면 올바르게 바로잡으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올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 안에 거두어 주시옵고 슬픔 속에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옵소서. 또한 애쓰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이 피곤치 않도록 더욱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울무에서 우리 모두 해방되게 하시옵시고 세상 만물들이 희망을 가지고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희 오클랜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보좌하시는 교육자님들 그리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잘 섬기고 받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신앙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돕고 감싸주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정은 이러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가족들 모두 서로 화목하게 하시옵고 각 가정에서 자라는 주님의 어린 새싹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되 먼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양육하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듣고 배우게 하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 비록 몸은 쇠잔해 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이 참 복되고 즐거운 길인 것을 굳게 믿게 하시어 매일매일을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학교에서 학식을 배우며 생활하는 학생 자녀들 지식과 학식에 앞서 말씀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어서 주님의 지혜로운 아들과 딸들 되어 이 땅에서 아니 더 나아가 온 세상에서 꼭 필요로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을 책임 맡은 가장과 가모들에게는 부모님의 봉양과 자녀의 양육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서 부모님께는 효를 다하고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다하는 믿음의 가정을 가꾸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혹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둥이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가정으로 이끌게 하시옵소서. 주시는 새해에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나 학교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 주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오. 그래서 주님의 자녀다운 행실로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마음속에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촛불을 밝히게 하시옵소서. 주시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이 없게 하시되
꼭 피할 수 없다면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매일매일을 감사 기도와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축년의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총에 미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송구영신 영상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 1년 동안 저희 부족한 저와 더불어 교회를 섬긴 우리 스태프들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부족함이 또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하나님 기뻐하신 찬양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헌신하기 원합니다. 특송하겠습니다. 주랑모한자 올라가 독수
자, 찬양의 은혜가 되셨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박수.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종들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을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말씀보다도 늘 읽던 말씀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말씀 읽었죠. 저 항상 제가 읽다가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귀한 은혜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좀 연말이라 카톡에 보면 카톡으로 연하장을 많이 보내주시던데 오늘 오후에 어느 권사님이 그 카톡 연하장을 보냈는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2020년 살아낸 자격증 돼 있더라고요. 2020년 살아낸 자격증. 내용이 이런 거예요. 무서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2020년에 무탈하게 잘 지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31일이에요. 여러분 다 이 상장 받으셔도 될 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참 어떻게 지냈는지 또 무엇하고 지냈는지 그래요, 그죠?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어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또 열심히 돌아가던 열심히 행하던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아야 됐던 시간들이 있죠. 공장도 멈추고 여행객들을 나르던 비행기도 좀 멈추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던 식당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방식도 잠시 동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멈추어야 했던 이유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인 거리두기였지만 어찌 보면은 애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되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 동료처럼 그동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꼼짝도 못하는 현실. 그 현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 이었기를 빕니다. 또 이웃들과 세상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늘의 뜻이구나라고 우리는 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바탕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들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부산의 샘떡교회 목사님 찾아보니까 감리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안중도 목사님이 쓰신 글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왠지 자꾸 읽어보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1번,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겁니다. 2번,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겁니다. 세 번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해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4번이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을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5번째요.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이런 글이 한창 읽혀졌었어요. 자, 언제쯤 이 전염병이 이 지구상에 사라질까요? 언제쯤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 말에 누구도 아마 어떤 답을 내놓지 못할 겁니다. 다만 장담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또 괴로움과 고통과 걱정, 우리의 수고도 언젠가는 안식할 날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 해요?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0개월 동안 카톡 제 이름 밑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적어놓고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말씀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당신의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몇 번까지 묻습니다. 묻습니까? 3번을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어이 이 대답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아이 낳는 출산일을 2주간을 앞당긴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4월 14일 영국의 사우스 티네사이드라는 동네에 안젤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남편 가빈을 위해서 용감한 출산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 내외는 2년 전이죠. 98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달 후에 남편에게 뇌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료도 잘하고 그래서 병도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또 감사하게도 안젤라가 아이를 갖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이 남편 가빈이 폐암 진단을 또 받게 됩니다. 새 생명에 대한 감격도 잠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고 둘은 며칠을 밤을 새며 울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아이 출산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점점점 이중에 가던 가빈이 결국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다음날 병원을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를 빨리 낳게 해달라고 조기 분만을 사정하게 됩니다. 의사도 형편을 듣고 안젤라의 청을 들어주고 안젤라가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은 지 2시간 만에 몸을 추스리고 같은 병을 입원 중인 남편에게 아이를 안고 데려갑니다. 가빈이 아이를 안고 한없이 우는 겁니다. 다 힘이 빠지고 기운이 다 잃어가지만 아기와 눈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쁘구나. 내가 네 아빠란다. 나를 기억해다오. 사랑한다 아가야. 가빈이 사랑하는 딸과 가진 마지막 시간이 되었고요. 결국 사흘 뒤에 딸이 태어난 그 시각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아빠와 딸은 결국 유명을 달리했지만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의 생명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틋하고 슬프지만 아빠하고 갓 태어난 딸과의 만남은 상상만 해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이 만들어낸 놀라운 감동의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는 답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은 그 가운데 안식이 있고 그 가운데 평강이 있죠. 우리는 그 생명으로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참된 생명과 안식이 있음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그 사랑에 의지하고 지나온 한 해였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두렵기도 하고 힘겨운 시간들이었지만은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연약해서 지친 시간들이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만 해도 나에게 건강 주신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하다. 그 말씀 주심에 위로받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하도 가짜가 많고 순수하지 못한 게 많아서 사랑도 가짜가 많은데 하나님의 참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한 사랑이 무언가 한번 찾아보고 올해도 그렇게 살았는지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 마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첫 번째로 진실한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했어요. 디베랴 갈릴리죠.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라고 그랬어요. 14절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3번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3번. 삼국지에 유비가 제갈량, 즉 제갈 공명을 몇 번 찾아갑니까? 3번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삼고초려죠. 결국 자기 편으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치욕적인 대접을 받죠. 50대 유비가 20대 제갈량을 찾아갔으니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제갈량을 얻은 유비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다투거나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과 발도 끊고 말도 끊습니다. 전화 통화도 안 합니다. 서로 자신의 자존심, 체면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다시 되돌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친구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상하더라도요, 한 친구가
상대방 친구를 찾아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나를 아직도 아끼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또 서운한 마음이 풀리잖아요. 찾아오는 것, 찾아가는 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누가 나하고 감정이 쌓였는데 그가 나를 찾아와서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지나다가 들렀습니다. 하면 그 순간 지금까지 쌓였던 품었던 불편하고 서운한 감정이 또 풀어져 버리게 될 겁니다. 길진 않지만 목회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유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먼저 찾아가고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인 것을 너무나 깊이 느낍니다. 말도 많이 필요 없고요. 설명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인이 비록 실족하거나 낙담해서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 혹은 실수와 허물로 인해 욕을 먹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하나님 찾는 심정으로 예배에 나와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으니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많은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우리는 예배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건물이라는 성전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을 찾은 한 해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사랑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사랑의 진정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고요. 주의 제단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부활의 주님이 먼저 예수님 제 아들을 찾아가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의도, 때로는 막혔던 관계들, 허물었던 관계들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둘째로요. 진실한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헤르멘 헤세가 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유명한 얘기인데요. 어떤 내분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기다린 아들이었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근데 그날 한밤에 신비한 노인이 이 산모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꼭 들어주겠다. 한참 생각하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라. 그랬더니 지금 낳은 이 아들은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빕니다.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 자, 이야기가 자라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모의 사랑받고 형제 사랑받고 선생님의 사랑받고 이웃의 사랑받고 온통 사랑만 독차지하며 많은 칭찬을 받으며 자라긴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어머니에게. 그래, 만족스럽습니까? 물었더니 이 여인의 얼굴이 어두워지죠. 왜 그랬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만 받아갖고 당연히 자기는 사랑만 받는 사람인 줄 알고 너무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소원을 바꿉니다. 이제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밤새도록 이 제자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허기졌어요.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특식으로 준비했어요. 뭘 준비합니까? 숯불구이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생선과 떡을 잘 가져다가 저희들 앞에 차려 놓습니다. 귀한 광경입니다. 멋진 광경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도와주는 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섬기는 건 상대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건요, 이런 겁니다. 도와주는 건 내 소유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떼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함께 서로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은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또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서로를 섬기고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실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뜻을 정하면 끝까지 굽히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십니까? 어떻습니까? 또 스타일상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뜻을 세웠으면은 끝까지 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은 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 좋은교 섬길 때 어느 집사님이 슬쩍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때는 참 포기도 잘하고 잘 물러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돼 있네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그런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원하셨던 대로 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는데 그런 거 의도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말하셨던 것이셨으니까 그리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두어 놓았던 숨겨놓았던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명한 이 구절의 말씀 가운데 제일 유명한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주님의 무릎 아닙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 헬라어로 이 사랑하냐라고 하는 단어가 다 달라서 이렇고 저렇고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왜 3번을 물으셨을까? 그건 뭡니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묻고 3번 묻고 2번 묻고 3번 물으신 것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두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포기했어요.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3번을 물으시면서 듣고 싶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받아내시잖아요. 진실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왜 포기하는 줄 아세요? 왜 중간에 돌아서냐면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애정이 식어서 사랑이 식어서예요. 한 해 또 새롭게 살아갈 텐데 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과의 섬김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클랜드 교회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이것도 좀 저것도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자를 섬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멘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나이가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더 복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 따르는 삶,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것이죠. 자, 찾아가는 것, 섬기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한 해 모든 것이 다 중단된 듯 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우리에게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는 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일을 합니다. 사랑하면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어려운 길도 걸어갑니다. 사랑하면 함께 동행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2021년 한 해 은혜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2021년 주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늘 물으시는데 하나님, 그 물으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 한 해도 부족한 종의 말씀 잘 들어주시고 또 부족한데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늘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만배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 새해 우리 교표가 똑같습니다. 우리 조직도 예산도 모든 게 다 똑같이 가서 표도 한 해 더 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4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2021년 우리 가정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오늘 나오지 못하셔서 나눠드리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목회 서신에 제가 그냥 딱 적어서 넣었습니다. 몇 절이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첫 주 말씀 묵상하겠지만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정문을 딱 들어갔는데 정문에 플랜카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쫙 적혀 있어서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정해드렸고요. 그리고 그래도 아쉬워서 여러분 교회 오고 가시다가 교회 들어오시면은 내년처럼 작년처럼 이렇게 말씀 액자에 넣을 수 있도록 새해 말씀을 정리해서 봉투에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픽업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가실 때 또 이렇게 한 해 말씀으로 담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의 마지막 영상 메시지 좀 보고요. 그리고 자정은 아니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 카운트다운이 나옵니다.
끝나면은 가정에서도 옆에 계신 분 혹시 혼자 계시면 여러분 수술량에서 한 해 정말 고생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자, 승리하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메시지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새해 인사 하는군요. 자, 예, 옆에 계시면 새해 인사 나누셨습니까? 화면으로 저랑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자, 여러분,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오는 주일, 신년 주일, 여러분들, 역시 영상 예배지만, 새 예배 빠뜨리지 않고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 패키지에 새 가정이,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용지를 보내드렸는데, 혹 여러분들 한 해 기도 제목 있으면 적으셔서 헌금 보내실 때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예물 준비하고 내일 정도까지는 새해 축복의 영상 인사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교우들에게 인사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선해 주시고 또 교회 리더들 혹시 또 한번 인사 나누고 싶은 분들 15초 정도 찍어서 양주섭 전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영상 예배 다시 오늘 하루 쉬었지만 내일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해 동안 말씀 묵상 또 성경 통독 문제 특별히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다 참석하시면 올해죠. 올해로 합시다. 올해 다 참석하시면 이제 3년 성경책 한 권을 통독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마지막에는 진짜 첫 해 약속한 선물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요. 그리고 순서지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 함께 읽으시고 제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하고 축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입니다.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순서지 보시고 가정에서는 우리 아래 자막 보시면서 송영신 공동회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올해 새벽 첫날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께 범죄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겠다고 하고서 다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마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에는 더 새롭게 되어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갖게 하소서. 올해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한 것들은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올해 열매를 맺지 못한 일들을 내년엔 꼭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코로나 사태라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나며 은혜 안에 감사하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가 바뀌면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해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욱더 깨달아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오클랜드 교회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흥되고 성장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생업들이 형통하여 땅과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소망의 주님,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운 해를 큰 소망과 기대 가운데 맞이하게 원합니다. 새로운 해에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까 기대하며 또한 확신하며 살게 하소서. 2021년 소외해를 맞이하며 우직하고 순수하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괜찮으시며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가정에 혹시 가까이 누가 있으면 가까이 계신 분 가족들 손 붙잡고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관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지나며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터도 잃고 때로는 물질의 공고함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육신이 약해져서 낙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은혜에 의지하며 지난 한 해 저희들 묵묵히 감사하며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종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도록 인도하소서. 무엇보다 건강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 잃지 않고 늘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해서 때로는 나태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매일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자녀 손들들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의 삶을 지키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경제적인 것도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곤고하거나 아픔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까마귀 보내주셔서 부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지난 한 해도 오클랜드 교회를 붙드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새 한 해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재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2세들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품을 떠난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들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가정 가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모든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재단 될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새로운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지켜 주심 동행하심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살기 원하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 바라고 내일 또 매일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